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갈등 문제로 인해서 밤잠을 설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밤에 잠을 못 이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 화요일 밤에 참으로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월요일 날 그 화천 수련원에 그 문제 때문에 거기 갔다가 보니까는 전에는 땅을 자기가 샀다고 해가지고 측량을 한 그 경계 표시를 해놨었는데 이번에는 가니까 거기를 갖다가 철망으로 이렇게 딱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이다. 그래서 아무도 여기 침범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던 길, 우리가 다니던 그 길을 갖다가 절반 정도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사실 그 골짜기를 한 30년 정도 다녔지만은 그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주인이 뭐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 땅 주인들이.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을 했더니 뭐 면장도 나오시고 뭐 계장도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와서 자기들이 다 이렇게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행정적으로는 도울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자기가 막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찾아서 막았다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강원도 도의회 의원한테 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역시 뭐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화요일 저녁에 그 땅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길을 막은 이유, 자신의 땅에다가 한 2년 전인가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동의 안 해준 거가 그게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권을 제한했기 때문에 통행을 어렵게 했다는 거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뭐 태양광은 제가 막은 게 아니고 저는 동의 그 300m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냐 안 해주냐 그거였는데 지금은 조례가 강화돼 가지고 아주 군청에서 이제 원천적으로 태양광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 사실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일단은 그 주인에게 이 문제를 너무 소모적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갈등을 더 만들지 말고 정말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방법들을 기도하면서 찾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실 그 다음 날부터는 잠을 좀 잘 수 있게 됐어요. 너무 참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참 갑갑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좀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뭘까 하는 것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만약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욱해서 고조된다면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이 이렇게 서로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다 보면 뭐 다퉈야 되죠. 법적으로 다투든지 물리적으로 대결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갈등을 최소화하면 마음의 평정심도 갖게 되고 그리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또 여유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윗은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자기가 아무 죄도 없이 지금 쫓기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의 측근이 돼가지고 사울 옆에서 그렇게 사울을 수종들었어요. 사울이 악신에 들었을 때 수금을 타가지고 참으로 그 악신을 물리쳐 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을 자꾸 영웅으로 이렇게 높이니까 사울이 시기해가지고 결국 미움을 받게 돼서
결국 죽이려고 창까지 던졌습니다. 참 다윗의 형편에서 본다면 야, 사울이 정말 나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지난 주일에 블레셋의 땅까지 갔잖아요. 가드 땅까지 가서 거기서 그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참 뭐 거기서 좀 이렇게 기거하려고 했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신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또 빠져나왔죠. 하여튼 10년 정도를 계속 쫓겨다닌 거예요. 헤브론에서 그가 부터 시작해서 다시 예루살렘의 왕이 될 때까지 한 10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보면 그런 참 억울함도 있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한결같은 것.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경 도시인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연히 왕인 사울이 가서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건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의 사울의 마음은 뭐였냐면 다윗을 좀 없애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 왕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 차라리 블레셋에 한번 골탕을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도망자의 신세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면서 다시 그일라에 가서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사울도 다윗을 쫓는 그 마음을 좀 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사울은 강팍해져서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그 광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광야 오늘로 한다면 사해바다 근처인데 거기에 자연동굴이 많아서 참으로 피신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그리고 엔게디 광야에 이르게 돼요. 뭐 속이 안 좋았는지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굴 하나를 택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식으로 거기에 다윗의 일행들이 굴 안에 이미 들어가 숨어 있었던 거죠. 우리도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누가 들어오는지 알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사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온 거예요. 또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 죽이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결단만 하십시오. 그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이.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뱉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일 수 없어서 옷자락만 뱉는데 그것도 사실 마음에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그렇게 세운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일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은 왕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그리고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응할 수 있겠지만 하실 것이지만 자신의 성으로 내가 왕을 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위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를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존재인데 이 미천한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 마십시오. 나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은 이 다윗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딱 이 말씀만 본다면 사울은 변화된 모습 같아요. 다윗이 자기를 선대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정말 다윗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윗을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왕이 될 거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된다면 우리 후손들 멸하지 말고 좀 잘 선대해달라 이렇게 당부까지 해요.
물론 이건 일시적인 변화지만 사울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렇게 강박했던 사울의 마음이 깨지고 다윗을 축복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변해 보여요. 오늘 이 장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또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그거잖아요.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참아야 되나? 아니면 그 악에 대해서 그냥 똑같이 갚아줘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두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로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위탁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임으로써 손에 피를 묻히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여호와께서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이 가진 신앙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자신이 해할 수 없다는 거, 그가 하나님 보기에 악하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이 자신이 해야 될 이유라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을 보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가진 생각이었는데 이게 일회성적인 생각이 아니었어요. 일시적으로 마음이 변했던 것 같았던 사울이 다시금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게 될 때 26장에 보면 또 십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 또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가 아비새가 함께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느라고 너무나 피곤해서 지쳐 있어서 가지고 머리맡에다 창을 놓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럴 때 아비새가 뭐라고 그래요? 죽일 기회가 또 왔다고. 그런데 여기 다윗의 위대함을 여기서 보게 돼요. 지난번에도 살려줬는데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제 나를 추격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살려주잖아요. 다시 살려주는 것을 보세요. 단번에 아비새는 찔러 죽이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잖아요. 이처럼 다윗은 자기를 원수처럼 여긴 그 사울을 하나님께 그냥 맡긴다는 거예요. 한 번만 맡긴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맡긴 거잖아요. 계속해서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원수 갚는 일이 아무런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거꾸로가 일 때가 많잖아요. 악한 자의 승리로 힘들게 되고 선하게 살아가게 될 때 어리석게 그렇게 보일 때가 많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이유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화목해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을 벌하지 않고 그냥 그냥 지켜보고 계시느냐 이렇게 항의하기도 해요. 또 의로운 자는 핍박을 받고 악한 자들은 잘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하기도 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어봤습니다. 왜 하나님 대답 없습니까? 그럴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날이 반드시 온다. 그때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하박국 2장 4절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억울함, 불의함만을 바라보게 되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상황 속에 빠져들기보다는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일까? 또 그리고 그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보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반드시 온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참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됐을지라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나의 상황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미워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누구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그 사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이 인간적으로 미웠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라는 것 그렇지만 잊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지금 당장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떠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랑하는 자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내가 미우면 하나님을 잠시 잊죠. 내가 당하고 있는 억울한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 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앞서기도 하고. 그러나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보기에는 밉지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미운 사람일까? 만약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있다면, 증오하고 있다면 그건 죄가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용서하고 사랑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언젠가는 그 아이가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 자식, 내 옆집 사람이 책망하고 미워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그거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만약 자꾸 그렇게 간섭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한다면 결국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왜 간섭하냐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믿고 원수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물 없다고 난리 쳤잖아요.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단단히 화가 났는지 어떻게 했어요? 지면의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 더 높았던 그 사람이 지팡이를 쳤잖아요. 그래서 결국 물은 나왔어요. 그래서 물은 먹었어요. 미움과 순간적으로 분노의 감정이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럼 거기서 그의 일생을 마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밉다고 미워하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미워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자라면 나도 그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무리 패역해 보여도 하나님 보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준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단서는 그래서 결국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녔는가, 그 마음이 내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계속 생겨나기를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울을 살려줄 입장이 아니죠.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울을 살려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한다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오면 감정의 동물이가 대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죄악된 모습으로 떨쳐내기 어려울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로 살아온 그 10년의 세월들이 그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시간들이 연단받은 거잖아요. 그 마음이 계속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도전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지닐 때 선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긴장 관계가 느슨해지고 삶의 여유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도망자의 생애를 사는 다윗 역시 이 같은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각박하고 불안한 세대에 잘 사는 비결은 단 한 가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오늘 오후 우리 교회에서 개최되고 있는 사랑의 음악회, 심장병 환자를 돕기 위해서 하는 자선 음악회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을 돕기 위한 그런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의 사역은 아니에요. 찬양 사역자가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고요. 우리는 그 사역자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그냥 또한 이렇게 헌금하는 거, 그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대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은총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또 세상과 이웃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삶의 그 비결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또 하나님이 참으로 그것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참으로 삶의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됨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